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도 문제 많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특별히 가정 문제, 가정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문제를 잘 푸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고 완전한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살았던 사례도 그렇게 마냥 한평생 행복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첫째, 가정의 행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네.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의 행복은 다 갖추고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남편과 아내의 인격도 뭐 다 있고 믿음도 있고 몽땅 다 갖추고 빰빠방 그러고 가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결혼을 못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똑똑해서 재다가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완벽한 게 완전히 갖추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요,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시작하는 가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깨지기 쉬운 집안들이더라고요. 요즘 돌아보세요. 연예인들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와 재벌가 결혼하는 거 보세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출발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깨집니까? 예? 보통 서민들은 그렇게 쉽게 이혼 안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완벽하게 준비된 가정일수록 더 쉽게 깨지더라. 안 따라해도 돼요. 그냥 의미는 정했으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의 부족 나의 부족을 서로 간에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됐으니 뭐 부끄러운 것도 없다. 이제는 뭐 돌에 맞아도 할 수 없지요. 뭐 결혼식 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신혼여행 다녀오라 그리고 돈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앞에 가가지고 둘이 앉아 있을 때 이거 가지고 2, 3일 만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 써버릴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살림 미천할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다고 나하고 싸울 수는 없을 테고 속으로는 아마 그냥 굉장히 이거 공개적으로는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결혼여행 못 간 부부예요, 우리는. 지금도 뜯기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도마도 사고 칼도 사고 뭐 그러면서 집안 기본적인 걸 장만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과 신혼여행 갔다 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 인생에 결코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의 부족함,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 서로 채워가면서 하나씩 보태가면서 가정을 만들어 가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부부로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부를 만들어 가시고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묘해요. 우리 집사람은 길을 몰라요. 수백 번 지나간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이 길 처음 오는 길이지? 길을 몰라요. 근데 저는 숫자를 못 세요. 계산을 잘 못해요. 제 계산과 숫자는 참 엉터리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요. 잘 적어놔도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정확히 계산을 해요. 요즘은 일부러 계산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다 나는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 줬으니까 얼마 썼고 얼마 있겠다. 그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빙땅을 못 해요. 그런데요, 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산에 밝은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복잡한 숫자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평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길 몰라도 돼요. 나만 곁에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채움을 받으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완벽하게 다 갖추고 시작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시작하는 여러분이요, 완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조금 모자라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모자라게, 조금 부족하게, 조금은 촌스럽게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보태가면서 멋진 가정을 꾸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져가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참석하셨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생애 최초로 기적을 행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연 회장이 뭐라고 감탄하는 거 아니에요? 딴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고 술 취하면 나쁜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 내놓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을 해서 창대해져가는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오히려 남편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니까요. 아멘이시죠? 행복은 완전하게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모자람을 서로 채워져 가면서 행복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후회 없는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85세가 좀 넘었을 테고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는 7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창대하기는커녕 아들 하나 못 낳습니다. 이제 75세 할머니가 된 사라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취소하신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질문: 언제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사라의 출산을 언제 취소하셨습니까? 취소하셨어요? 아니요,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막고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은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거 그냥 취소하자.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라의 출산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자신의 늙은 몸을 보면서 이제는 틀렸다 하고 단정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라에게 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셨다고 제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약속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라고요. 100만 년이 지나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우리같이 아침에 약속해놓고 저녁에 약속 시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 마음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취소하셨나 보다.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사라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취소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늙은 몸 들여다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한 거지. 자, 생각해 보십시다. 20, 30대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75세의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동의하세요?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90세 할머니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사라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는 자신의 결단의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자기 상식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에 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섭리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인 거지요. 열국의 어미의 불신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못 믿어요. 믿는 자의 불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실 때가 나이가 65세였다 그런다면, 자, 질문할게요. 65세나 75세나 애 못 낳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10년 전에는 믿었다가 10년 지났는데 75세 됐으니 65세 할머니나 75세 할머니는 못 낳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75세가 아니라 사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잖아요. 아직도 15년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200살 가지고 할머니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왜요? 인간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처녀의 몸에서도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서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벌써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왜 하나님 앞에 절망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 만났더니 당신 딸내미가 36이래요. 그래서 뭐 공부하느라고 뭐 기업에 뭐 어디 큰 자리에서 뭐 부장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홍기를 놓쳤다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낸 거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제가 돋보기가 망가져가지고 돋보기 맞추죠. 제가 아는 집사님 안경점에 갔더니 그 안경점 집사님이 3년 전서부터 나보고 자기 아들이 39인데 장가를 못 가고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리고 지금 내 딸도 뭐 안 보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36살짜리 아가씨하고 39살짜리하고 결혼식 한 달 전에 올렸대. 할렐루야. 그러고 포기할 게 못 되는구나.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이 조금만 늦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연약한, 무능한 나의 손에서부터 눈을 떠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례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지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나라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잔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례가 잔꾀를 부렸잖아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내 몸종 개를 데려다가 첩을 삼으세요. 그러면 애 낫지 않을까요? 맡겨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잔꾀를 부른 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세요. 첫째, 몸종 하갈이 남편과 결혼하고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 마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뵀는데 당신은 뭐 결국은 주인님 돌아가시면 이 집 다 상속은 내 아들이 가질 건데,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두 번째로 남편인 아브라함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왜요? 씨앗 싸움에는 돌 붙여도 돌아선다 그랬는데 두 여자 사이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래 두 여자 사이에 있는 남자들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두 여자 사이에. 세 번째로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잔꾀로 얻은 이스마엘과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두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이어오는 문제이죠.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예요. 이 풀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례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택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잔꾀를 부리다가 보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동부 기독교 명문가의 한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아주 믿음의 귀한 가정이었는데 무신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님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데에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군인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귀족 가문에다가 워낙 안면이 많고 또 힘도 있고 권력도 돈도 있던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이 했으니까 자기 아들을 뒤로 빼들려서 군대 안 가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령관에게 얘기해가지고 안전한 곳, 전쟁터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 군 복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인간의 술수 잔꾀 부리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틀란타에 최전설이 배치됐어요. 그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완전히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제라도 불러들여가지고 민간병원에다 치료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 군인병원 뻔하잖아요. 천막친 군인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맡겨놨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 의료 수준이 떨어지니까 간다른 수술조차 제대로 못하고는 죽음 직전까지 가고 맙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는 꼼박 없이 죽는구나 그렇게 되자 처절한 마음으로 군목 목사님을 부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습니다. 부모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학 다닐 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군목 목사님이 복음을 새롭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한 다음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속에 차갑게 식어버렸던 신앙, 옛 신앙이 다시 살아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만약라도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평생의 약속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을 설립했고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를 창립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필라델피아 지역에 종합 병원을 3개나 세운 유명한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대단한 미국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있어야 합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회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늦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삶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형편없습니다. 서로 실수하고 있어요. 사라가 조급해서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동의해버립니다.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짬이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듣고 하루를 생각했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리다 한 달을 생각해 보고 그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이 딱 말하자마자 좋아. 그걸 인간적인 생각을 한 아이디어를 낸 마누라나 그걸 깊이 생각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동의하고 한 남편이나 다 똑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남편만 쥐어 틀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잠깐만. 남편이 받아야 옳아? 50%는 잘못했겠지. 동의했으니까. 그렇지만 시작은 부인이 한 거 아니에요. 조금은 억울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부부싸움 하는 게 귀찮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리고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시작은 당신이 했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얘기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족인데 뭐. 6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수 믿는 여주인들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요, 부려먹고요.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들이 저거 외국에서 온 외국 근로자들 다 착취하고는 월급도 안 주고요. 예?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 사례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잘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 부부가 똑같은 부부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근데 공고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똑같아. 다 그래.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실제로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 망하게 하는 배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가 망하게 하는 배필인가? 나는 아내를 돕는 배필인가? 아니면 아내를 망하게 하는 배필인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부부는 닮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닮는 것 같아요. 세월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심지어는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닮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부부가 닮아야 돼요. 하지만 결코 닮아서는 안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함께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게으르면 한 사람이라도 두둑 깨워서라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망해버리는 부부가 된다면 그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쫓겨난 하갈. 사실은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버렸어요.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일으킨 가정을 뒤쫓아가면서 하나씩 살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계신 것을 봐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니까요.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을 터쳐서 물 마시게 하시고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서 나는 후손도 내가 책임지 마. 이거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뒷감당은 늘 쫓아다니시면서 친정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실수하란 말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린드세이 사중주단 멤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크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핀란드의 kumho 음악제에 초청을 받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왕립음악 아카데미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연주하고 보고 싶은 국보와 같은 핀란드가 보관하고 있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믿고 너무 귀중한 그 바이올린을 들고 긴장을 해서 무대 위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못 보고 그냥 엎어졌어요. 엎어지면서 바이올린 멍아지가 딱 부러진 거예요. 수억짜리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연주는 다른 바이올린을 얻어가지고 연주를 무사히 끝났지만 핀란드의 국보적인 그 바이올린을 망가뜨렸으니 어떡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런던의 바이올린 치료해주는 상인이 명장 같은 사람 찰스 비어리에라고 하는 장인이 내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갖다 맡겼어요. 한 달 후에 찾아가서 보니까 감쪽 같아요. 뭐 부러진 데도 없고 감쪽 같고 또 딱 받아가지고 연주를 해보니까 오히려 한 달 전부 연주하던 것보다 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장인의 손에 맡겨줬으니까요. 혹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부서진 바이올린처럼 그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맡겨드린다면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복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선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체적인 삶의 맨 처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